수고하시는 참모님의 노정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부디 우리 참어머님의 성수무강을 기원하옵고 2025년에는 정말 통일교회 역사에 있어서 하늘의 섭리 역사에 있어서 정말로 대변화가 있게 되는 그런 한 해인 것을 아버지 알게 됩니다. 섭리적으로 아버님 놀라운 한 차원이 또 시작되는 아버님 천일 성전과 더불어 하늘의 섭리가 승승장구 앞을 향해서 총전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늘이 역사해 주시고 영계가 늘 협조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아버지 원하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전 세계 통일가의 식구들이 신문을 중심 삼고 기도와 정성을 모두고 있사오니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한부모님과 일심일지 공원 앞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할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니다. 오늘 아침 군독회를 시작하고자 하오니 처음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면서 모든 말씀 축복 중심 가정 용정식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보고하고 아뢰어 싸움나이다. 아주 네. 그러면 오늘 새벽을 여는 참사랑 천보 가정교회의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만 계십시오. 네, 사랑하는 남양주 참사랑 가정교회의 식구 여러분, 남양주 교회라고 그랬네. 사랑하는 우리 전 세계 식구 여러분, 그리고 오늘도 조국 강복과 참어머님의 성수무강을 위해서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정성을 들여주시는 천일국 식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하요 고자이마스. Good morning, my dear brothers and sisters. 오늘은 새벽을 여는 참사랑 천보 가정교회를 시작한 지 두 번째 맞이하는 날이 되겠습니다. 훈독 진행 과정에서 시스템이 잘 운영이 안 되어서 여러분 앞에 정말 미안하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도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감사의 소감을 듣지 못했지만은 내일부터는 여러분들 각자가 감사의 소감을 잘 준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일주일 정도 지나게 되면 모든 것이 이제 익숙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녹화된 방송을 여러분에게 보내는 것도 진행자가 처음 해보는 일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요즘에 제가 한국 날씨를 보니까 이상 기온 현상으로 인해서 여러 곳에서 폭우가 내려가지고 여러 지역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뉴스를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여러분들 이렇게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참 어머님의 말씀을 먼저 훈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여성 세계평화.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완전히 다 주고도 주었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리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준 것이 얼마나 되는지를 계산해 보고 그만하면 충분히 주었다고 스스로 결정해 버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영혼을 두고 충분히 주었다고 판단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알고 보면 하나님께서 피조세계를 창조하신 목적은 사랑의 상대를 찾아 세우시는 것이었습니다. 인간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만물을 쌍쌍으로 지으신 목적은 참사랑을 실현코자 하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를 위해 그리고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살게 되어 있고 그 자식들은 부모를 위해 살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피조 만물도 종류에 따라서 상호간에 위해 주면서 살도록 창조된 것입니다. 만일 아담 가정에서 하나님의 참 사랑의 이상이 이루어졌더라면 바로 그 가정이 천국의 시발점이 됐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가정이 종족, 국가, 세계적으로 확대돼 참사랑의 세계, 즉 지상 천국이 됐을 것입니다. 나아가 영계까지 천국이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근본 이상이 실현되었더라면 메시아는 물론 하나님의 구원 섭리도 필요 없을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의 가정에 불과하지만 아담 가정이 종족 국가 세계의 중심이 됐을 것입니다. 그 가정이 하나님의 이상 세계를 실현하기 위한 모델이 됐을 것이라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네. 아주 오늘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강조를 하지만 참 어머니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완전히 다 주고도 주었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린다고 말씀하시면서 어떤 사람은 자기가 준 것이 얼마나 되는지를 계산해보고 그만하면 충분히 주었다고 스스로 결정해버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영혼을 두고 충분히 주었다고 판단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문제는 준 것을 기억하면 더 큰 것을 주지 못하고 멈춰 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지 멈춰 버리면 더 이상 발전이 없고 퇴보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흐르는 물이 멈추게 되면 썩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물은 흘려보내야 하는 것처럼 주고 나서는 잊어버리고 물처럼 흘려보내야 합니다. 그래서 참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주고 잊어버리고 또 주려고 하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생급 시대에서는 어린애들이 성장하면서 성장 과정에 있는 소생기에는 사랑을 충분히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장성기가 되면서부터 사랑을 남을 위해서 실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완성 단계의 사랑이라는 것은 주고 잊어버리고 주고 잊어버리고 주고 잊어버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주고 잊어버리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주고 잊어버릴까 하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주고는 기억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본연의 인간, 본성의 인간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주고는 완전히 잊어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주고 잊어버릴 수가 있을까요? 첫째로 부모의 심정으로 주라는 것입니다. 부모는 언제나 주고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고 잊어버리려면 내가 받는 것보다도 어떻게 하면 더 줄까 하는 마음, 부모의 심정을 가지지 않으면 주고는 기억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주는 것 자체가 기쁨이요 행복이라고 생각을 해야 주고 잊어버립니다. 그렇잖아요? 야, 이제 우리 자녀들이 성장을 해서 10살에서 20살, 20살에서 30살, 30살에서 40살로 점점점 성장하면서 언젠가는 효도하고 부모에게 기쁨과 행복을 돌려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참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주는 것 자체가 기쁨이고 행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받을 때도 기쁨이 있지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기뻐요. 요즘에 내가 손자 5명을 지금 돌보고 있어요. 손자를. 그런데 그 1살 반짜리 우리 막내 손자가 이름이 시우라고 하는데 아유, 이 녀석이 뭐 보통 똑똑한 녀석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손자를 제가 돌보면서 그 손자는 1살 반밖에 되지 않았지만 나에게 충분하게 기쁨과 행복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기가 2살짜리면 2살짜리로서의 기쁨과 행복을 부모에게 주고 있고 7살짜리면 7살짜리로서 기쁨과 행복을 주고 있고 10살짜리면 10살짜리로서 기쁨과 행복을 주고 있고 20살이면 20살, 30살이면 30살 그 나이에 맞게끔 벌써 부모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손자들을 돌보면서 나는 손자들을 위해서 산다 하는 물론 마음도 있지만
사실은 손자들을 돌보면서 손자애들에게 주는 것 그 자체가 벌써 기쁨과 행복입니다. 벌써 효를 다 돌려드렸는데 무엇을 기대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줌으로써 나는 벌써 충분히 기쁨과 행복이라는 대가를 다 받았다고 생각하라는 겁니다. 주는 사람이 기쁘잖아요. 줌으로써 내가 벌써 기쁨을 느꼈고 행복을 느꼈는데 왜 주고 나서 보상을 받기를 바라느냐 하는 거예요. 왜 벌써 내가 줌으로써 보상을 다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왜 대가를 기대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는 그 자체가 정말로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받는다면 아예 기대를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사랑이라는 것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행복하다고 하는 겁니다. 나는 줌으로써 주는 것으로서 벌써 행복을 맛봤기 때문에 돌아올 것을 아예 기대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더 줄까라고 생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어떻게 하면 주고 잊어버리냐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 네 번째는 주고 기억하면요 마치 흐르는 물이 정지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이 정지하게 되면 물은 썩게 되어 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흐르는 물은 자기가 걸어온 길을 생각하지 않고 계속 앞을 향해서 전진하는 것처럼 주고 잊어버려야 계속 더 큰 것을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은 앞을 향해서 계속 전진해서 흐르는 것처럼 주고는 잊어버려야 그 참사랑은 계속 영혼을 향해서 흐르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받는 행복보다도 주는 행복이 더 크다고 하는 겁니다. 응? 그러니까 자녀들 앞에 뭐 너는 언제 나한테 효도할 거냐? 너는 언제나 부모를 기쁘게 할 거냐? 그렇게 기대하지 마세요. 왜? 행복이라는 것은 받는 것보다 뭐라고요? 주는 데 있다는 거예요. 위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초점을 어디에 두느냐? 내가 어떻게 하면 보다 더 줄 것인가? 보다 더 위할 것인가? 왜? 주는데 행복이 있다고 하는 거니까. 그런데 타락한 인간은 주는 것보다도 받으려고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불행이 오고 불만이 오고 거기에 비판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사실을 깨닫고 나서 정말 주고는 잊어버리는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행복이라는 것은 정말 주는 거는구나. 줄 때 행복을 느끼는구나. 내가 손자들을 위하고 자식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위할 때 거기서 벌써 나는 충분한 행복이라는 것, 기쁨이라는 것, 사랑이라는 것을 느끼고 경험했는데 그 이상 기대할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고 하는 겁니다. 근데 타락한 인간은 기대를 많이 합니다. 주는 것보다도 자기가 받을 것을 더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수작용이라는 것은 먼저 주고받는 것이지 바꿔주는 것은 아닙니다. 수수작용은 주고받는 것입니다. 근데 타락은 뭐냐면 받고 주는 것이 타락입니다. 원리 원칙이 뭐라고요? 주고받는 것이다. 원리는 주고받는 것이지만 비원리는 타락은 뭐냐? 받고 주는 것이다. 이 원리만 정말로 우리가 생활 가운데 깨닫는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행복해지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 진정한 행복을 내가 맛볼 것인가 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주는 데 있다. 자꾸 줘봐라. 자꾸 주면 커지게 되어 있고 상대방이 나한테 갚지 않는다 할지라도 상대방이 나한테 되돌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돌려준다. 우주가 나한테 돌려준다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랑의 원칙, 참된 수수작용의 법칙만 알아도 우리의 인생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생활원리, 간접주관권과 인간의 책임부담,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 보겠습니다.
원리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인간에게 책임 분담을 주신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그 자신의 책임 분담을 완수하여서만 완성되도록 창조하신 것은 인간이 하나님도 간섭할 수 없는 책임 분담을 완수함으로써 하나님의 창조성까지도 담게 하여 하나님의 창조 위협에 가담게 하심으로써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을 주관하시듯이 인간도 창조주 입장에서 만물을 주관할 수 있는 주인의 권한을 가지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인간이 만물과 다른 점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라고 원리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중상 아버님의 책임 개인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서 책임 분담이 남아지는 것입니다. 타락하지 않은 아담의 입장에서 5%의 사명을 완수해야 합니다. 탄감복귀라는 것은 복귀는 돌아가는 것인데 타락 전 아담과 해와의 입장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탄감복귀된 후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5%의 책임, 미완성한 아담으로서의 완성 단계를 넘어가 하나님 앞에 효와 충의 도리를 세워야 할 책임 분담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성, 완성 이 원리 결과 주관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아담과 해와가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사탄의 분립의 노정을 거쳐서 타락하기 직전 장성기 완성급까지 탄감복귀를 통해서 돌아가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복귀의 노정이라는 것은 소생기, 장성기, 완성급까지가 복귀의 노정입니다.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아서 돌아간다 해서 복귀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복귀 노정을 우리는 가리켜서 탕감복귀,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대가를. 탕감복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생기, 장성기, 완성끝까지 가는 노정은 복귀의 노정이고 다시 잃어버린 것을 되찾아가는 노정이기 때문에 모든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탕감복귀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이 소생기, 장성기, 완성기까지 다 복귀해가지고 탕감복귀를 완료한 기준 위에 장성기 완성급에서 메시아를 만나 축복을 받고 부부가 가정을 출발하는 자리는 아담과 해와도 가보지 못했던 창조 본연의 노정을 가는 노정입니다. 그래서 축복받고 가는 노정은 탕감 노정이 아니라 창조 본연의 책임 분담을 완성하는 노정인 것입니다. 따라서 축복을 받기 위한 노정은 축복받기 전까지의 노정은 탕감 노정이고 축복을 받고 장성기 완성급을 넘어 완성기로 들어가는 노정은 창조 본연의 인간의 5%의 책임 분담이 필요한 기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완성기 노정에서 해야 될 책임 분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가 뭐냐면 가정을 이루어야 됩니다. 가정. 완성기 노정은 개인 홀로 갈 수 있는 노정이 아닙니다. 완성기 노정은 반드시 부부를 이루어서 가정을 형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성기는 소생과 장성기 노정은 다 개인적으로 가는 노정이지만은 완성기 노정은 부부로 말미암아 시작된다. 그래서 결혼하지 않고 축복받지 않고는 본연의 노정을 갈 수가 없고 완성기의 노정을 갈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완성기 노정에 축복을 받고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책임 분담은 가정을 중심 삼고 첫 번째로 뭐 해라고요? 4대 심정권을 완성해야 됩니다. 부모의 심정, 부부의 심정, 형제 자매의 심정, 자녀의 심정. 이 4대 심정권을 완성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대 왕권을 이뤄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이 1대, 참부모님께서 2대, 우리가 3대잖아요. 그런데
참부모님을 중심 삼고는 참부모님이 1대가 되고 우리가 2대고 우리가 자손들이 3대가 됩니다. 그런데 내 가정을 중심 삼고 3대라고 하는 것은 내 축복을 받은 우리 부부가 1대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자식이 2대가 되고 손자들이 3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이 4대 심정권과 3대 왕권을 이루는 노정이 창조 본연의 노정에서 이루어야 될 가장 중요한 책임 분담이고, 더 나아가서 그렇게 이상가정, 모델 가정을 이루어가지고 황족권을 완성하는 단계, 종족 메시아를 통해서 황족권을 완성하는 단계까지 나가야 됩니다. 황족권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나라를 찾아서, 하나의 나라를 찾아서 주권을 이루는 겁니다. 근데 하나의 나라를 찾아 주권을 이루어가지고 완전히 하늘의 황족 체제가 되어가지고 그 황족 체제에 내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 황족 체제에 대해 사명을 완수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책임분담과 탕감복귀. 오늘날 통일교회 교인들 앞에 이 사상이 희박해졌기 때문에, 이 사상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낙오자가 되고 지치고 주저하게 됩니다. 이런 무리가 점점 많아진다는 겁니다. 이것은 인생의 필연의 길입니다. 100번 죽어서라도 또다시 부활해서 가지 않으면 안 될 길입니다. 이것을 아는 한 내가 한 번 태어난 인생을 깨끗이 바쳐가지고 탕감복귀의 한계선을 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개인으로 탕감복귀를 완수했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아담의 본연의 자리에 돌아간 그러한 가치의 내용을 지녀야 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오늘날 통일교 교인들 중에 중간에 낙오자가 되고 지치고 가는 길을 주저하게 되는 이유는 책임 분담에 대한 의식이 희박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장성기 완성기까지 장성기 완성급까지 가야 될 탕감복귀의 길과 축복을 받고 본연의 길을 가야 될 책임 분담 노정이 남아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인생의 필연의 길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것을 이루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100번 죽어서라도 또다시 부활해서라도 가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축복을 받기 전까지 노정은 탕감복귀의 노정이고 복귀의 노정이지만, 축복을 받고 가는 노정은 창조 본연의 노정이다. 아담과 해와도 가보지 못했던 창조 본연의 노정이다. 창조 본연의 노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4대 심정권과 3대 왕권, 종족 메시아의 사명을 통해 가지고 황족권 단계까지 나가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황족권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나라의 황족으로서 등록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어머니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천보원에 등록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오늘의 생명의 말씀은 심정을 보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자신의 심정을 보존하려면 관계를 잘 맺어야 된다. 창조 본연의 나는 심정을 소유하게 되면 사랑과 기쁨의 실적은 자동적으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건강한 몸을 가지고 싶어 하듯이 우리의 본심은 늘 기쁜 마음을 추구합니다. 누구나 우리의 본성은 기쁨의 나, 평화의 나, 심정의 나가 되고 싶어 합니다. 심정이란 사랑의 뿌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의 심정은 언제나 기쁜 나를 소유하고자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심정적으로 기쁨의 나를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우선 나라는 존재는 관계를 가진 나라는 것을 알고 관계 속에서 기쁨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마음과 몸과의 관계, 남자와 여자와의 관계 등 나라는 존재는 늘 주체와 대상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이 관계를 잘 가지고 책임을 잘 하려면
나라는 존재는 늘 기쁨을 잘 생산할 수 있고 언제나 본성이 추구하는 길을 가게 됩니다. 그러나 관계를 잘못 맺어 책임을 못하게 되면 기쁨보다 불행한 길을 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심정을 보존하려면 관계를 잘 맺어야 된다. 여러분, 심정을 잘 보존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비밀이 뭐라고요? 비밀이. 자기의 심정을 자주 잃어버리잖아요. 그렇잖아요. 뭐냐면 인간관계에 타격을 받는다든지 가인아벨 관계에 타격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환경에 타격을 받는다든지 그렇게 실망하게 돼가지고 자기의 본연의 심정을 보존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자신의 심정을 어떻게 잘 보존할 것인가? 그 비밀이 뭐라고요? 관계를 잘 맺어라. 어떻게 그런 관계를 잘 맺을 것인가 하는 겁니다. 첫째 관계가 뭐냐면 하나님과 나는 하나님의 둘도 없는 아들과 딸이다. 이 관계에 대한 확신만 서게 되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다. 이 부모와 자식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부모의 자식과의 관계다. 하는 절대적인 신앙 확신만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기뻐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 이 관계를 생각하면 마음이 기뻐요. 기쁨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자기의 심정을 보존을 잘하면 기쁨이 자동적으로 온다르잖아요. 관계가 좋으면 기쁨이 나와요. 사랑이 나와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좋아 봐요. 정말 신앙생활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 없어요. 두 번째, 부부 관계입니다. 정말로 남편과 아내가 하나만 돼봐요. 부부의 관계가 좋아봐요. 자기의 심정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언제 자신의 심정을 잃어버립니까? 부부관계가 나쁠 때, 남편과 아내가 갈등할 때, 서로가 싸울 때, 서로가 미워할 때, 그러면 자기의 심정을 보존할 수 없어요. 그래서 부부관계가 좋으면 자기의 심정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좋으면 자기의 심정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관계가 좋으면 그 심정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관계를 잘 맺어야 나의 심정을 보존하게 되고 관계를 잘 맺게 되면 나의 심정을 소유하게 되어서 사랑과 기쁨은 자동적으로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관계를 잘 맺어야 된다. 그래서 원수까지 사랑해야 된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심정이 타격을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남을 싫어하잖아요. 그럼 나의 심정을 보존하지 못하고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관계를 잘 맺어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내 마음과 몸의 관계, 내 마음이 몸을 잘 주관해봐요. 그러면 사랑과 기쁨은 자동적으로 나오게 되겠어요. 마음과 몸이 하나 되면 자동적으로 기쁨이 생산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정말 가까워지면 기쁨과 실적은, 사랑의 실적은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과 뜻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흔히 나 자신을 하나님을 믿는 신앙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을 하면 할수록 과연 나는 진정한 신앙자인가 하고 반성하게 되고 의문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경우는 목회 생활을 오랫동안 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과연 하나님이 계시냐고 스스로 의심을 가지게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신학 박사가 한 번은 참 아버님을 찾아뵙고 참 아버님으로부터 많은 계시적인 말씀을 듣고는 과연 하나님이 계시느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자, 이것을 보면 우리는 신앙을 하면서 종종 하나님을 믿는 신앙자인가 하는 것을 반문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자신은 신앙길을 간다고 하면서 세상에서 신앙을 하지 않는 사람과 비교해 볼 때 과연 자신이 정말 신앙하는 사람인가 하고 반성도 해보고 의심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과 뜻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어떻게 해야 심정적으로 기뻐할 수 있는 나를 가질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을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선 나라는 존재는 관계를 가진 나라는 것을 알고 관계 속에서 기쁨을 만들어내야 된다. 관계를 잘못 맺으면 내 마음속에 흑암이 들어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잘 맺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절대 주체자요, 나는 절대 대상이라는 원리적인 확신이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부모고 나는 하나님의 자식이라고 하는 철두철미한 신앙의 확신이 필요합니다. 신앙의 시작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부모라고 믿고 거기에 확신이 들어가게 되면 무한한 기쁨과 소망이 생깁니다. 신앙이라는 게 뭐냐? 신앙은 나를 아버지의 것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나를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면 상상할 수 없는 기쁨이 생긴다고 간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지 않았던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구나. 그 하나님을 정말 받아들이고 절대적으로 믿게 되고 예수가 정말로 나의 구세주라고 믿게 되면 지금까지 불신했던 나의 감정이 사라지면서 내가 그런 믿음을 가지게 돼. 정말 하나님이 살아있다. 예수가 정말로 나의 구세주다.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반드시 거기에는 소망과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은 참부모님을 만난 것에 대한 기쁨이 있습니까? 정말로 참부모님을 영원한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정말로 참부모님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우리의 기쁨과 감사는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내 생활 가운데서 왜 기쁨과 감사가 없느냐?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의 아버지다, 나의 부모라고 하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부모님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이 없기 때문에 6천년 만에 찾아오신 구세주요 메시아라고 하는 절대적인 확신이 없기 때문에 기쁨과 감사가 없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인간관계, 너와 나의 관계를 잘 맺어야 늘 기쁨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부대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누구와 인간관계를 맺건 하늘이 주신 인연이라고 생각을 가지고 상대를 귀하게 생각하고 심정적인 관계를 가지고 정이 들면 기쁩니다. 여러분, 관계가 좋으면 어떻게 돼요? 정이 들잖아요. 심정적으로 가까워지잖아요. 심정적으로 가까운 사람 만나면 기쁨이잖아요. 그 심정적인 관계가 잘 맺어진 인간관계는 늘 기쁨이 있잖아요. 자식이 부모를 만나면 기쁘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기쁘잖아요. 심정적인 관계가 잘 맺어지면 기쁨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정들면 기뻐지는 거예요. 정들면. 하나님하고 나하고 정들면 기뻐지는 거다. 부부관계가 정들면 기뻐지는 거다. 부모와 자식 관계가 정들면 기뻐지는 거다. 그리고 그런 정적인 기반을 통해서 나의 심정을 보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위 사람들을 늘 기쁘게 만드는 길이 나의 심정을 보존할 수 있는 길이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승리적인 주관자가 되어야 할라. 뜻길에 들어와서 오랫동안 신앙을 하면서 나름대로 잘 신앙하려고 몸부림치면서 따라가고 있지만 아직 뜻을 모르고 복귀되지 않은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과연 자신의 본성은 얼마나 복귀된 나인가를 반성하며 되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즐겁고 활기 있게 자기 맡은 책임을 잘 해나가려고 애를 쓰고 있으면서도 나는 정말 세상 사람들과 무엇이 다르고 어느 정도나 달라진 나인가를 놓고 스스로 자문할 때가 있습니다. 신앙을 처음 하는 사람들은 남을 돌볼 여유도 없이 자신의 신앙생활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자신이 하는 일에 바빠 있습니다. 그러나 좀 시간이 경과하면서 자신은 정말 얼마나 타락성이 청산되었고 본연의 자아로 복귀되어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놓고 반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승리적인 주관자가 되어야 할 나라는 주제를 가지고 자신을 돌아보면서 늘 새로운 출발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활을 반성해보고 나는 과연 어떤 나가 되려고 하는가에 대한 자신의 마음의 소원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자기 스스로가 자신과 늘 공감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기쁜 나로 길러 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슬라이드가 되겠는데요. 심정을 보존하지 못하는 이유. 내 자신은 어떨 때 기뻐하는 나입니까? 내 자신은 어떨 때 실망하는 나입니까? 이것을 자신이 잘 분석하고 원리적으로 이해하고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잘 다루어야 합니다. 내가 기뻐할 때는 언제인가? 내가 슬퍼할 때는 언제인가? 이렇게 자기 자신을 잘 분석하고 나는 무엇을 중심하고 기뻐하고 슬퍼하는 나인가를 체크해 보아야 됩니다. 정말 나는 나를 중심으로 기뻐하는 나인가 아니면 정말 상대를 위함으로써 기뻐하려고 하는 나인가? 어린애들은 금방 기뻤다 울었다 하는 것은 자기가 자아주관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분위기에 따라 좋아하고 슬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많은 신앙자들이 이렇게 어린애와 같이 환경의 주관을 받고 있습니다. 비록 신앙을 오래 한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무슨 모임을 갖거나 회의를 하면 서로가 화동하기보다는 서로가 기분 나빠하고 불만 불평을 잘하고 환경에 따라 나의 감정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말씀과의 관계를 맺었다가 내가 무너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결국은 자신의 심정을 보존하지 못하고 다 잃어버리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승리하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승리적인 생활을 하려면 자기가 자기를 이겨야 됩니다. 새벽부터 자기의 몸을 이겨야 됩니다. 그리고 보는 것을 잘 주관하고 듣는 것을 잘 주관하고 말하는 것을 잘 주관하고 먹는 것을 잘 주관하고 물질 주관, 성욕 주관을 잘해야 됩니다. 단 1초라도 사탄이 공격할 수 있는 틈을 주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자기 자신을 철두철미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내 신앙생활이 승리적인 생활이 되려면 늘 말씀을 어제 말씀드렸죠? 말씀을 품고 살아야 돼요. 늘 말씀을 훈독하고 그 말씀 가운데서 나에게 힘을 주는 내용을 키워드로 만들어서 주제로 만들어서 시간이 날 때마다 명상을 해야 됩니다. 말씀의 주제가 없는 생활은 마치 허수아비와 같은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심정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늘 말씀의 자극을 받아 살아야 되고 두 번째는 말씀을 실천해서 상대에게 늘 감동 주는 생활을 해야 되고 관계를 잘 맺어야 된다. 오늘 아주 신앙의 중요한 비밀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심정을 보존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관계를 잘 맺어라. 늘 말씀의 자극을 받고 살아라. 그리고 말씀을 실천해서 늘 상대방에게 감동을 주는 생활을 하라. 그렇게 되면 우리의 심정을 보존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으셨습니까? 네. 그러면 오늘 말씀 소감을 좀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저기 일본 요코하마 사또용 사또용을 모시겠습니다. 가즈오상 음소거 해주세요. 사또 가즈오. おはようございます。聞こえますか？はい、聞こえます。本当に朝の御言葉、今日2日目になりますけども、関係者の方々本当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4会長が、4会長がオーストラリアに戻られて、スタッフの方を集めるのに本当にご苦労されていることを、お聞きしていって、それでもこうして御言葉の配信が
うまくできることを本当に感謝しております。아, 찌약고 해야 되는데, 통역을 누가 해줘야 되는데, 통역을 누가 特 해줘야 に되느냐 하면, 어, 日本語の通訳の方、大変だと思いますけども、よろしくお願いいたします。 그래. 그래서 미호코상이 좀 통역 좀 해줘봐, 오늘은. で、미호코상 え 통역 ー 좀 해줘봐요. 今日の御言 지금까지, 葉の中 ちょっと で、待ってください。ちょっと待ってください。今まで話した内容、미호코상이 저도 네, 지약 보내가시마스. 아, 영의자님이 오스트레일리아에 가셔서, 새롭게 운동회를 시작하는데, 스타프도 없이 시작하는데 지금 많이 애쓰는 것을 보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동역을 시작하시는 분도 생기고, 또 새로 시스템을 하시는 분도 생기고, 너무 그런 것을 보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네,どうぞ. 네. 今日の御言葉の中で、与えて忘れるということがやっぱり自分の中で本当に難しいなということを感じています。 오늘 말씀 중에 주면서 잊어버리라라는 말씀을 정말 실천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どうしても与えてその見返りをなんか期待するところがあるし、与えて、それを忘れて水のようにとにかく前に進んでいくっていうことがなかなか自分の中でできていないっていうことを本当に反省してます。 주면서 받는 것을 또 요구하기 쉽고 주면서 불처럼 앞으로 흘러나가는 그런 정신을 가진다는 것은 아주 어렵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呪術作用はまず与えてその後を受けるんだっていうことを、ずっと御言葉の中で聞いているわけですけども、なかなかそれが実践できないでいることを本当に、申し訳なく思っています。 수수작용은 먼저 주고 그 다음에 받는다라는 것인데 그것을 잘 실천하지 못하는 것을 아주 대단히 죄송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自分の心情をこうして落とさないように、朝こうして日本先生の御言葉を聞いて、一日をまた出発できることを本当に感謝しております。皆さん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자신의 심정이 허락하지 않게 떨어뜨리지 않게 그거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이런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주 실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네, 사또 가족상 감사합니다. 내일부터는 이렇게 일본 분이 감사 소감을 얘기한다든지 말씀 소감을 얘기할 때 보람 씨가 좀 번역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내일부터는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한 분의 소감을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의 소감은 우리 차의 나오미상한테 갈까요? 차의 나오미상, 요로시ku 오네가이시마스. 나오미상, 차의 나오미, 하이, 요로시ku 오네가이시마스. おはようございます。本当に、シドニーからの御言葉が始まりまして、本当に感謝しております。そして、今日は、ちょっと、途中からだったんですけれど、本当にこの心情が、心情を保つ生活という中で、本当に、御言葉の刺激をいつも受けながら、そして本当に御言葉を主体にしていく。いつもその御言葉、この朝から、ヨン先生の御言葉を通して、本当に溢れるような御言葉を受け、そして自分でもまた御言葉の訓読で、本当にこの体を満たしていく。
まあ本当にそういう、この霊人体、特に精神が神様が臨在されるところ、そこまで通訳してから、はい。 네, 시드니에서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것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중간부터 들어갔는데요. 심정을 유지하면서 기쁨을 얻는다. 라는 것은 항상 말씀의 자극을 받고, 말씀을, 어, 말씀을, 항상 감동받고, 그리고 그리워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아침부터 영회자님의 말씀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을 대단히 감사하고 있고, 그리고 자신으로서도, 훈독을 하면서 그 부족한 부분을, 유지하고 가야 된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오케이. 本 하이, 当に 続いて。はい。そして、その御言葉が本当に自分のこの精神、霊人体の精神で受け止めて、それを本当に自分の中にどんどん、この、知らないうちにですね、それが、本当に神様の心情がこう流れてくる御言葉なので、愛が流れてくる御言葉なので、本当にそれに満たしていけば、環境を主観したり、その、あらゆることが、とてもスムーズにいくような気がします。 자신의 영인체에 생명, 생신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모르는 채 그 말씀으로 넘치도록 네, 넘치도록 아리가또 받을 고자이마스. 수 있는, 그런 자연스럽게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것이, 그리고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本当に、そして最後にやっぱり、人に他者に喜びを与える、感動を与える、その、生活をしたいなということを本当にまた思わされました。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줄 수 있고 감동을 줄 수 있는 생활을 하고 싶다고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오늘 보람 한마디 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뭔가 완성기, 일본어 ですか? 한국어로 할까요? 한국말로 해. 한국말로 하면 자동적으로 하니까. 네. 완성기는 가정을 가지고 축복을 가진 후에 출발한다라는 내용이 굉장히 전리가 자기 안에서 잘 되었고요. 그리고 축복받고 가는 과정이 뭔가 어떤 과정인지를 명확히 설명해 주셔서 뭔가 오랜만에 뭐라고 할까? 원리에 접했다. 원리석에 좀 들어갈 수 있어서 기뻤고, 그리고 심정의 내용도 다시 한번 또 배워보니까 반성하는 부분이 많이 나왔고요. 특히 부부 관계에 대해서. 아빠 형이 옛날에 그 제가 축복받기 전에 말씀하신 뭔가 가정이 가정이 그 실정하는 가장 큰 실전자리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게 지금은 조금씩 실감하게 되어가고 있는데, 근데 그때 생활을 하다 보니까 뭔가 아기가 있으면 말씀을 읽는 것도 쉽지가 않고 사실 시간이 많지가 않거든요. 근데 그래도 말씀을 하나라도 가지고 심정 세계, 뭔가 심정 사랑을 의식하고 자녀에게도 알려지고 싶지만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도 될 때도 많았는데 그것도 고민했던 것 자체도 잊어버릴 만큼 하루하루가 바쁘다 보니까. 근데 오늘 배워보니까 관계를 잘 맺어가면 되는구나 이렇게 배울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앞으로 보람씨 잘 부탁하고 시스템 운영하는 데도 많이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애기들 때문에 정신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잘 네. 부탁을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지금부터 약 한 3분간
호명기도, 통성기도, 또 참부모님을 위한 기도, 섭리를 위한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 함께 자기 스피커를 다 온 해주세요. 음소거 해제해 주시고, 자, 스피커를 온 해주시고,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스피커 온 해주세요. 네. 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이시온이 오인을 심하셔. 사랑하는 하늘 부모님,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이 거르주셔서 정말로 정말로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한다는 것 자체가 행복, 얼마나 기쁨이고 얼마나 감사인지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문제가 열리고 아버지 하나님 이런 또 청년들을 정말로 온 정말 직접적으로 모시지 못하고 도와주지 못한 점 죄송하지만 정말 저희들의 가정을 끌어가면서 결코 잃을 수 없는 것은 바로 마음껏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정말로 책임지고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끌어주시고 다시 한번 원하고 인도해 주시고 승리한 하루가 되어지고 참석한 모든 무리들 가운데 놀라우신 복과 역사해 주시고 한 번 다시 한번 부모님 앞에 진심으로 진심으로 하루도 승리하는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니다. 네, 우리 아마주 예, 오늘 열심 훈독회 이 일제를 잘 이렇게 마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앞에 감사하고요. 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정말 감사하고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하얀 나오미상 감사합니다. 한효정 고맙습니다. 쭈르따니상 그다음 미역고상 도와줘서 고맙고 구보상 사또영 나린팁 첨찬씨 고마워요. 한자로 되어가지고 겐자인데 이게 뭐라고 읽나 모르겠네. 하락공가 뭐 이름을 내가 잘 모르겠고 나오코상 감사합니다. 미호 도미니카노 미호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김영수 우리 목사님 원로 목사님 감사하고 보라마 애들 잘 키워라. 데라오 가즈코상 후후 감사합니다. 한사람 감사하고요. 또 위리상 감사하고 고다마 후후 감사합니다. 아오키상 이쿠코상 고슈진노 다미네 닥상 오이노리시대요. 예, 쿠보타 야스코상 마키상 오늘 통역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니와씨 수고하셨습니다. 요시미상 주르타니 후후 감사하고요. 예, 그리고 또 누가 있나? 우리 하나코상 수고 많으셨습니다. 요시자와상 사치코 유키마츠상 그리고 호리키상은 아마 저기 청평에 가 있는 것 같아요. 부인이 사치코상이 가 있고 예, 여러분 모든 분들께 감사하고 이름 다른 분들은 얼굴 내밀지 못한 분들은 내가 언급을 못해도 미안합니다. 우리 김동기 장로님께서도 또 참여를 하셨네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